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첫 주는 교회학교의 주제 말씀을 가지고 온 가족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주를 제가 또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한 주에는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어떤 왕은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나누어도 부족할 만큼 매우 풍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한 명의 왕을 한 주에 나누며 다양한 왕의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읽는 게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다릅니다. 성경은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그 왕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는지, 그들의 행적이나 정치적인 행보, 전쟁의 승리에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왕이 다스려가는 그 통치 기간 동안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성경은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오로지 좋은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중요한 신앙적인 지침들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교회의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분별할 지혜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선입견이 많죠.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도 여러분 막내 아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기도하던 사무엘만이 그 다윗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 왕들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워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사무엘서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도입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 한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릴 이상적인 왕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실상 이 사무엘서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데 사무엘서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마음에 합한 왕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굉장히 준수한 자였습니다. 그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만약 사사기부터 말씀을 충실히 읽어왔다면 조금은 의아함 가지고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사사기 끝부분에서 베냐민 모든 지파는 거의 소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의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약한 지파에서 초대 왕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는 하지만 큰 반발 없이 모든 지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수월했을 수 있죠. 만약 가장 강한 두 지파,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한쪽에서 왕이 나왔다면 분명히 서로 갈등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력한 세력이 없던 베냐민 지파이며 모두가 보기에 훌륭한 왕의 풍채를 가졌던 사울이기에 그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울은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울이 이름이 나왔는데 사울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그의 몸을 웅크리고 부끄러워 숨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사울이 스스로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고 하는 그 명령 하나에 온 베냐민 땅을 며칠을 찾아다니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에게는 거룩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왕에 오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땅을 침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모든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 말하며 새벽에 급습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이렇게 사울은 백성들에게 점점 실제적인 왕으로 인정을 받고 그 왕권은 견고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아직 나라의 형태가 온전하게 갖춰지지 못했겠죠. 군대도 제대로 없었고 모든 것들이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 블레셋, 강한 군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백성들은 당연히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즉각 이 전쟁에 돌입하지를 않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의 힘과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전략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계시를 어떻게 해야 한다냐면 사무엘이 내려와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기로 했던 사무엘이 도무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기를 상실해가고 사울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그 규례를 어기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두 번째 사울이 버림받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원칙으로 또 한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치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역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미는 변명의 거리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남겨두었고 그 외에 하찮은 것들만 제가 진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불순종하며 변명만을 늘어놓는 그 모습을 보이자 사무엘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은 다시 상기시킵니다.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왕, 머리가 되었음을 상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설 때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사울을 쓰시고자 세우셨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여기서 계속 사울은 전쟁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그는 놀라운 성과들을 거두고 있었지만 성경은 거기에 방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하여 불순종하고 있다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사울은 지금 자신의 죄가 어떤 점에서 심각한지를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순종했다고 말을 합니다. 맞죠? 그러나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했고 더 심각하게는 부분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사울이 처음부터 악한 마음으로 시작한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처음에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도 했고 사울도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새 마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악한 마음으로 그의 인생과 왕권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처음 마음과 새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울의 문제는 그가 악한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 먹었던 그 새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부르시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세워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떠올릴 수만 있었다면 과연 불순종했을까요? 블레셋과 전투할 때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그 순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괜찮다라는 그 생각, 그 믿음이 한 번만 떠올랐다면 어떠했을까? 그러나 사울은 왜 순종했나? 왜 불순종했나?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버린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보다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티끌처럼 되었고 백성들은 사울에게 태산처럼 크고 두렵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많고 적음을 더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으로 본 거죠. 사울은 사람들이 진영을 이탈하고 자신을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멋대로 불순종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 것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날 것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두려워진 탓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늘 이 듣는 것이 문제인 사람입니다. 이후 사무엘상 17장에서도 사울은 다시 한번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죠.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알다시피 다윗을 통해 이 전쟁은 승리를 거둡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 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의 귀에 우연히 들린 여인들의 소리가 그의 마음을 격분하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한 그 말,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은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에게도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심지어 높은 왕위의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찮은 목동, 그를 향한 하나의 소리에 그는 인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지혜 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울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과 만나 폭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마음에 늘 새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들을 무시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제가 평생 기억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언제 두려워하게 되는가?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그때 두려워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제 안에 신앙의 확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울을 무너뜨릴 것은 들어야 할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만 큰 무리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아 지체하는 사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것이죠.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당장과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예수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야이로의 하인들은 지금 딸이 죽었다고 사실을 말하고 평가하고 한계를 짓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배려한 말이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견과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죠.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내가 지금 할 것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너의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인들은 말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소망이 없고 괴로울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렵지 않던 때가 없죠. 우리의 현실이 묶이지 않은 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던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만 합니다. 한 무리의 개구리 떼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 떼가 숲을 쭉 지나가던 중에 그 많은 개구리 떼 중에 2마리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개구리들이 그 구덩이 주변에 모였습니다. 개구리들은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고 이 2 개구리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구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빠진 2 개구리는 그 말을 무시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뛰쳐나오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다른 개구리들은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그냥 포기하라고. 마침내 한 개구리가 다른 개구리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 포기했습니다. 그는 쓰러져 죽었습니다. 나머지 남은 다른 개구리는 계속해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높이 구덩이를 나오기 위해 뛰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개구리 떼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고생하지 말라고, 너는 나올 수 없을 거라고, 그냥 죽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럴수록 그 개구리는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덩이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개구리가 나오자 다른 모든 개구리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말이 안 들렸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거지? 그 개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귀가 들리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소리칠 때 나를 응원해주는 소리인 줄 알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에 우리가 잠길 때 이 세상의 소리는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귀머거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새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불순종으로 끝난 이 구약의 사울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약의 사울도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처음에 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그 예수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혀 이 부르심을 따라 평생을 걸어가는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잡혀가는 그 배 가운데에서도 배가 파손할 것 같은 위험한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괜찮다고 이야기하시고 너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는 평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며 걸어갔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며 그 말씀을 듣기에 힘쓰며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길을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정말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정말로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멈춰서 할 것이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나아가시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갈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찬양하셔야 됩니다. 더 입술을 크게 벌리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손을 드시고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주님 저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그곳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마지막으로 본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추게 하시옵소서. 주님 음성이 가라 하시면 주저앉지 않고 저 깊은 바다라도 뛰어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천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두려운 소리들은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주의 성전에 계시오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